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이 자기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사람 집에 새들어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사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집, 하나님이 사람이 설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집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 집을 우리들은 성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성막, 다른 말로 하면 텐트였어요. 텐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텐트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텐트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고요. 사사시대 몇백 년간도 텐트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사울왕 시대 때 계속해서, 그리고 다윗왕 시대 때까지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왕궁에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텐트 속에 여전히 살고 계시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텐트를 성전으로 바꾸길 원했죠.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우상들도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속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정말 2주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너무나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늘들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감당 못하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하늘들의 하늘들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늘들의 하늘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비우면 작고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은보화로 치장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이 혹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봉헌식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신 집이 성막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딱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고, 그리고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막은 뭐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 지은 집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이었고요. 또 성막은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설계한 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성경은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처소, 만남의 천막,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집, 이런 것으로 이 성막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터버너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더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가지고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천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천막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성막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 하늘들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수용 못하고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그 크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하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이 지상의 텐트 속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은 뭐를 보냐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우리들이 감히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더 크다, 더욱 크다 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성막에도 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솔로몬 성전에도 거하실 수가 있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여기 보면은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 관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기름, 예식용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가져다가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모든 성막마다 다 뭐를 바르죠? 예배용 기름인
그 관유를 갖다 다 바르는 거예요. 그 관유를 다 바르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속에 관유를 부어서, 관유를 발라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10절에도 번제단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1절에도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보면은 아론이라고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기름을 아예 부어버리죠.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건이든 성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론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와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순간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순간 거룩.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해도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음식 잔뜩 갖다 놓고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만찬 참여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회는 뭐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 나는 예수님파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다 나눠져 있었고, 너는 우리 편이지, 너는 우리 편 아니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교회 안에 간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데 그 고린도 기록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언급되냐면 그들의 신분이 언급돼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야. 너희들의 지금 그 삶은 너희들의 신분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거룩하게 구별되신 신분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에 넘어졌을 때나 잘못을 행했을 때나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크게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선포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지난 주간에 경주에서 전국에 있는 성도침례기 목회자들 모여서 친교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 첫째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그 설교를 첫날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른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요.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없었는데, 그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사명은 홍수로 인해서 막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 어린 남녀노소, 짐승, 모든 소유물도 다 건너야 되는데, 범람하는 그 강물, 배가 있나요? 다리가 있나요? 거길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건너는 것부터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를 건너서 그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 40년 동안 걸어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대한 모세가 인도했는데도 말 많고 탈 많고 얼마나 반항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에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엄청난 사명, 이 말 많고 탈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야 되는 사명, 어느 것 하나 여호수아가 감당할 만한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할 줄 알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맡기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딱 하나 그거 주셨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최첨단 무기도 주신 적이 없고, 강력한 수많은 군대를, 수백만의 군대를 주신 것도 없고, 여러분 성벽을 기어오르는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엄청난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막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솔로몬이 어떤 우상의 신전들보다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온통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텐트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고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다 누리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블레셋의 온 군대가 삼손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자기의 힘의 비밀인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털이 들릴라에 의해서 다 밀리고 난 다음에 들릴라가 그를 묶어놓고 당신을 죽이러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이놈들을 다 물리치겠다 하고선 힘을 쓰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블레셋 한 나라의 군대가 감당 못했던 이 삼손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한 여인에 의해서 그가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감옥 안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막을 통해서도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무리 텐트로 지어진 것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 어저께 신방을 했어요.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집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우리 집사님과 그 집사님과 대화한 그 초등학생 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살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 죽는데, 결국 다 죽는데 왜 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죽고 싶어?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결국 다 죽잖아요. 나도 결국 죽게 될 거고 왜 사냐 이 말이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또 천천벽력과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엄마도 곧 죽겠죠? 네, 엄마가 한 방 크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지지 않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얘야,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란다. 네, 그 엄마의, 그 아들의 대화, 그 이후로 엄마와 아들 사이는 적막감이 흘렀다고 그렇게 어제 얘기를 하는데, 신방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처럼 여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회개할 때 그가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은 뭐냐면요,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모세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를 못 견디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정말 난장판이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시다가 진멸하시는 것은 포기하는 대신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물려주겠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간절히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친히 함께 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안 가셔도 가나안 땅만 주시면, 그럼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주시면 좋지요 하나님. 예, 모세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정복 약속만 이루어지고 정복하게끔만 해주는 약속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40년 광야 고생도 할 필요가 없고 빨리 들어가서 그냥 천사의 능력으로 고생할 필요 없이 빨리 정복해서 축복을 빨리 누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 없는 편안한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 연단, 고난의 길을 더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선택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졌어도 껍데기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헌신도 했고요, 이런 엄청난 업적도 이뤘고요, 이런 일도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순종했고, 이것을 순종했고, 이것을 순종했고,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 내 몸부림과 노력으로 뭔가 해드린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뭐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드린 거, 이게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뭐가 반복되는 줄 아세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성된 거예요. 순종함으로 완성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자랑은 순종한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순종다운 순종을 해 오셨나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인가요, 기도할 때 한 1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1시간 내내 무슨 기도를 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부르짖었어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을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이번에 친교회 하는데
둘째 날인가요? 이제 저기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역시 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 중령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군에서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건강 때문에 일찍 중령으로 이제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군 부대 안에 군인들 사역도 하시고 또 군 바깥에서 이제 교회 사역도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친구의 주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 음성을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 가운데 저는 성공을,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설명을 하는데 30대 때 이 병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 남편, 우리 두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먼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자기 딸들도 그렇게 자기처럼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지금 군에도 전역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복수는 차는데 계속 차는데 의사는 평생 이 복수 차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차는 거라고, 이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간절히 기도한 게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이뤘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생을 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가볍다 이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아빠구나 라는 것을, 그 사명의식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그 또 딸들의 아빠로서의 나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생각이 됐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사명을 이루었더니 사모님이 어느 날 나 기도 바꾸겠다고.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손주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바꾸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복수가 차고 이제 복수가 계속 차고 고칠 수가 없고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복수 안 차게 해주시면 신학교 갈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복수 안 차면 신학교 가겠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게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나아버린 거예요. 복수가 안 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몸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교를 왔는데, 그런데 사명감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복수 안 차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사명으로 온 게 아니라 복수 안 차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학생들은 숙제가 많으니까 새벽 12시, 1시 넘도록 다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10시만 되면 딱 자야 돼요. 왜?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날라리 같은 거예요. 그 다른 학생들한테도 미안한 거. 그러니까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갈등이 되는 게, 사명감 없이 오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복수 안 차면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다른 신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다음 학기 시작되면은 등록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늘 고민이 되는데, 근데 왜 등록을 하게 됐느냐? 그 고민을 싹 깔끔하게 잠재우고 등록을 하게끔 된 이유가 장학금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뜻으로 알고, 근데 그 장학금도 많은 장학금이 아니라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원 장학금이라고, 여기 가까이에 시흥에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늦둥이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원 장학금을 신학교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소원 장학금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소원 하필이면 장학금 중에서도 그 소원 장학금을 이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사명감 없이 신학교 다니는 이분에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원 장학금을 주시는데 봉투를 하나 더 주시더래요. 아이고, 이 목사님이 따블로 주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받아서 조용한 거 가서 한번 딱 펴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그 소원이가 7살 때 하나님께 쓴 편지인지 일기인지 그 내용이에요. 아이가 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는 내 평생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삶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36절 37절에 제가 읽어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멈추는 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전진하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름이 하나님이 성막 위에 머무르시는 구름이 쭉 떠오르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장막을 거두고 전진하는 거죠. 갑자기 앞서가던 구름이 멈추면 그 밑에 다 텐트를 다시 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다 머무는 거예요. 다 머무는 거예요. 나는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거고, 나는 쉬고 싶은데 구름이 계속 가면 힘들고 지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기 싫을 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든 내가 가기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거. 구별된 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뭘 해드린 열매보다는 순종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섬기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